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답 15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타자에게 적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여기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것 같이 죄의 비참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전할 때 이것은 그런 지식, 그랬었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리 문답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순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심판받아야 할 나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것은 더군다나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현실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명확한 진리로서 나에게 경험된다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또한 나의 자녀와 주변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상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는 그들이 잘났다, 그들이 좋아 보인다, 심지어 우리가 이와 같은 저주와 폭압을 받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들을 부러워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내게서 별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한번 마음을 바꿔보고 이 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타자와 지식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새긴 비참하며, 그리고 우리는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 보이진 않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비참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가치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죄의 비참한 결과 19문입니다. 제가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답.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19문항을 통해서 한번 인간이라는 타자로만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진짜 비참한 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과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비참이고, 두 번째로는 몸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변화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두 사람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죠. 7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는 세상이 가리워 놓은 온갖 잡다한 것에
우리의 양심, 정직한 양심이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한번 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을 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물음에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와에게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설교를 들어보고 창세기 설교를 들어봐도 하와에게만 책임을 몰아 넣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의지하라고 도움을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던가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죠? 부부의 관계가 깨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큰 비극이 생겨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참함이 더욱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하와에게 생긴 비참함은 해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인 출산의 경험이 죄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맛보는 형벌이 되고 말았죠. 지금도 형벌처럼 생각하죠. 그게 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그들의 삶에 대한 염려로 평생 부모로서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복인 동시에 고통의 씨앗이 되었죠.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원래는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른 질서인데, 이것이 깨져서 오늘날 가정에서는 부부들이 서로 주도권을 두고 쟁탈을 합니다. 부관계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죠. 그러나 인류의 대표로서 겪게 된 아담의 고통은 하와의 고통보다 더욱더 컸습니다. 18절은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피조물 전체의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며 노동이 기쁨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노동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고로움과 고달픔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질병과 고통, 모든 관계의 파괴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곧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도 옷이나 기계와 마찬가지로 낡고 기능이 쇠해지다 끝에는 모든 기능이 멈추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죽음 자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라고 가르칩니다. 가혹하게도 성경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죄값은 단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묘사한 지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루살렘 남서쪽에는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배출된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장소였죠. 그곳은 온갖 쓰레기들의 썩은 냄새와 태우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자행되기도 하던 장소였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곳 가장 저주받고 끔찍한 장소인 흰놈 골짜기를 지옥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에서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움을 묘사하다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종말의 끝에는 모두 풀물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인들도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지옥에 대한 형벌은 마치 아주 캄캄한 곳으로 던져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 한 방울이 간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임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불과 어둠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맞이할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육체가 맞이하는 죽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는 등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중에 사지가 멸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각오와 태도로 죄를 대하고 죄 지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대부분 불과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인해 죄인들을 그 불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또한 죄인들은 어둠과 같은 깊은 고독감과 격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불, 엄청난 고통, 어둠, 영원한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최상의 고통은 아마 화상일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이와 비교할 수가 없죠. 또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 자기 혼자 던져진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됨으로써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격리되어 고독과 외로움을 영원히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사슬과 저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의 문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19문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는 또는 설교단 앞에 있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당연한 고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가치를 보이고 있나요? 그러면 목회자는 반드시 고민해야겠죠. 우리 안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해야죠. 죄와 악과 심판에 대해서요.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몇백만? 자랑합니다. 몇백만이 숫자가 기쁜 소리입니까? 그 안에서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 해보셨나요? 나는 구원받았을까라는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여기 나온 메모장에 적어놓은 이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예배당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게 될 심판입니다. 가벼운 구원파다운 구원파가 전하는 가벼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려면 그에 대한 내용과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먼저 다루고 내 심판을 먼저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예수라는 그냥 명목만 다루고 이건 믿으면 됩니다. 진리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과 회개 없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당을 보면 진짜 우울화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된 신자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각성이 돼야죠. 성도님들께 나는 진짜 믿는 자인지 돌아보라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이 꼬라지가 아닌가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맹신하지 마시고요. 저는 구원파 가르치는 대로 가벼운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죄, 심판,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개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에 대한 삶의 값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삶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말하는 바의 고민점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